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등에서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제사와 절기가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후에 실행하도록 명령하셨기에 지금에 와서야 최종적으로 보완이 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소개된 제사법을 보완하여 완성되었고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여러 절기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 28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항상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번제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모든 절기의 기준이 되는 안식일에도 상번제를 드리며 여기에 1년 된 순양 2마리를 따로 드렸습니다. 이때 고운 가루 10분의 2와 포도주를 붓는 전제물을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월삭이라고 불리는 초하루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절기에 맞춰 추가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의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그 해의 첫째 달로 삼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3, 4월에 해당하는 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봄에서 시작하여 가을로 끝나는 기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에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절기의 핵심입니다. 첫째 달, 즉 새해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을 보지 않고 뛰어넘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1월 14일은 유월절, 1월 15일은 무교절, 1월 16일은 보리를 추수하는 초실절입니다. 봄의 첫 열매, 즉 첫 곡식에 이삭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밀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날이 바로 칠칠절 혹은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은 7일인 한 주가 7번 지나간 날로서 7 곱하기 7은 49일이기에 49일을 보낸 후에 지키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밀을 수확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은 초실절이고 밀의 첫 수확은 맥추절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칠칠절을 오순절로 부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봄의 절기가 지나가고 가을이 되어서 7번째 달이 되면 이때 지키는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들 절기들은 가을에 드리는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는 소위 음력 7월에 해당하며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지금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과 10일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에서 7번째 달은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달입니다. 음력 7월 1일에 새해를 선포하고 나팔절을 지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나팔을 크게 불어 새해를 알리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은 새해 첫날이자 초하루, 즉 월삭이기도 합니다. 이 날은 거룩한 날로서 성회로 모이며 일상의 그 어떤 일도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삭도 함께 있기에 월삭에 드리는 제사와 더불어 나팔절에 제사도 드려야 했습니다. 7월 10일은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는 날로서 대속죄일로 불리워집니다. 죄와 부정으로 더럽혀진 성막의 부정을 정결케 하는 날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속죄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날에는 레위기 16장에 언급된 속죄일 제사를 드리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으며 금식을 하면서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7일 동안 초막절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요약해보면 봄에는 이스라엘을 종된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봄의 첫 수확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가을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해가 밝았음을 선언하고 자신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와 성막이 죄와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날이었으며 초막절은 한 해 농사를 마감하며 긴 겨울을 준비하도록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였습니다. 이처럼 절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기에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절기는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절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억울하게 살며 희생과 고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필연적으로 체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시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잔치로 즐기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내가 겪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반드시 누리도록 하실 것입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즐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변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로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너무 없이 사는 사람처럼 좁은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처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잔치로 인한 즐거움에 넉넉하게 대하고 베풀며 잔치처럼 살아간다면 그와 같이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멋진 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넉넉하게 베풀어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기와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음식으로 힘을 얻고 한날의 수고를 통해 수학의 기쁨을 누리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은 없는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도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평안히 안식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로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았으니 오늘도 넉넉한 심령으로 관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